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남은 생애, 아니 영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다 준비하셨고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사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작동되어져서 그 약속으로 사니까 내가 누구처럼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과 간과 위와 폐와 모든 장기가 자기 일을 작동을 하니까 지금 내가 살고, 이 중에 하나라도 멈춰버리면 나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죽으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온 옷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생명은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랑 함께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주님은 다른 거 약속 안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잘 안 보이고 모르지만 이제 육신의 장막을 딱 벗으면 딱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또 천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거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담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셋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노아도 거기 있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뭐예요? 아브라함도 거기 있고 야곱도 거기 있고 요셉도 거기 있고 모세도 거기 있고. 저는 지난주에 한부예배 찬양할 때 우리 승환이 형이 오늘 마지막 찬양한 그 모세 내 손에 들려 있는 그 찬양 딱 듣는데 그냥 엄청난 주님의 이렇게 임재하심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다 지팡이 있어. 그 지팡이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가도록 택한 자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할렐루야. 지팡이 있는가 없는가 봐봐요 한번. 없으면 이번 수련회 꼭 참석해야 돼. 만사를 제쳐놓고 세 사람만 지팡이가 있거든요. 세 사람에게만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으로 그 모든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 손에 쥐어지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근데 오늘 마지막 찬양을 듣고 하는데 그 찬양이 난 너무 좋아요.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소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도록 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여러분이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여러분의 비전에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택함 받은 자라야 돼요. 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자는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청함 받은 자는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종류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여줘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청함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잠시 잠깐 오면 슬피 울며 일을 갈 사람인지, 아니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를 주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내 믿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이번 수련회예요. 기승전 수련회. 왜냐하면 아직 신청해야 할 사람이 5명이 아직 안 했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내어놔야 돼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그 이사야 43장 10절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여러분 보세요.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이에요. 택함 받지, 청함 받으면 구원이 없어요. 청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 구원이고, 누구만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시죠. 시작. 이렇게 사방에서 모으려면 14절 봐봐요.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뭐 해야 돼요? 증거되어져야 돼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 사람을 택한 자임을 알고 택한 자로 그 사람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누구를 주님이, 31절 다시 봐봐요. 31절 보면 누구를 주님이 그렇게 이끄신다고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끌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럼 택한 자가 어떤 자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뭐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부자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청함 받고 살았는데 자기가 택함 받았다고 착각하고 산 것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누구세요? 누군데 거기 우리 나사로를 안고 계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부자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나사로를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듣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이게 생명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내가 이 천국이 되어 그분의 생명 안에 살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새끼는 포기해요, 안 해요? 아무리 밉다 그래도 얘이 자식아 나가 속에 없는 얘기해도
그 새끼를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하물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다 포기 안 해도 자기의 생명을 가진 자기의 자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작은 눈물에도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자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휴가를 내기 어려우면 낼 수 있는 방법, 지혜를 구해서 한번, 아니 사람 사는 세상에 애누리가 없는 것이 있어요? 없지? 장사해도 애누리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 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참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왜? 이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이 주 예수의 은혜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되는데,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떻게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이것을 생수로 부어주신다 그래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면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무슨 일입니까? 광야의 사막에 강과 길을 내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도록 해주겠다. 택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길을 내시니까 누구도 마셔요? 신랑과 타조도 마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득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왜냐하면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막의 강야의 길을 내시는데, 택한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시라 했는데 누구도 마신다고요? 이사야 43장 20절 봐봐요. 보면 거기 실랑이 나와요.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감사합니다. 그들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데? 택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셨는데 실랑과 타조도 그것을 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눈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세상 중앙인 그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궤가 있어요. 그 궤는 뭐예요? 그 궤가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잖아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실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택함 받은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생수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주님이 이 생수를 주시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시는데, 그 생수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요한복음 7장 37, 39절 보면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주시는가?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음받았는데, 그 사랑은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주님을 감각하지도 못했을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그때 이미 주님은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영원히 계속 베푸실 것을 알기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새 계명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힘이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오면 그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5절 6절, 에베소서 1장 5절 6절 13절 보면 그것을 깨닫는 자예요.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말해주면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어지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이 사랑을, 이 생수를 내가 먹고 마시면 뭐예요?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길고 높고 깊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능히 넘치도록 더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완성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삶,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사람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13, 14, 15, 16, 17장 마지막 기도고 13, 14, 15, 16이 유월절을 먹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나에게 속한 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4장에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저기 하늘나라에다가 천국 맨션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계셨잖아요. 10절 11절 보면 할렐루야. 안 찾아봐도 되지요. 예,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안에,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인도하려고요? 우리 아버지 안으로 인도해서 아버지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함께 영생의 삶을 살려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완성된 삶을 살려고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12절 보시죠. 하나님이 원래 이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식구들이 많이 참석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 새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식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금식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금, 토, 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 목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오늘 저녁 6시까지예요. 그래서 아니 보세요. 주님이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좀 제발 다 참석하시라고요. 그 5사람은 참석 안 하면 나 계속 금식할 거예요. 참석할 때까지, 신청서 낼 때까지. 예수님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인데 그분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 거듭 쓰시면서 왜 쓰신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예?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믿음 좋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별로 호응이 없네. 썰렁해지면 땀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예수님 아버지 안에서 사셨어요. 나의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일은 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아버지 안에서 사는 일이에요. 아버지 안에서 사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나오고, 아버지 안에서 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나오고, 아버지 안에서 사니까 아버지의 용서가 나오고, 예수님은 모든 삶이 다 아버지 안에서 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뭐예요? 누굴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택한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시다 하신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그렇게 우리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할렐루야. 그 다음 봐봐요. 너희가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도 누구 안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우리도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누구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이름으로 사니까 너희가 나의 행한 것도 너희도 행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인도해서? 아버지 안으로 인도해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 사님과 똑같이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성의 완성되는 우리의 삶이고 실제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주님 그 이름은 주님이 초월하지 않으시니까, 이름과 주님은 하나니까 너희가 그 이름으로, 여기 이름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걸로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무엇으로 준 이름이에요? 잘 알잖아요. 생명의 이름이에요.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 주신 마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계명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 사람이 되어 예수님 사님과 똑같이 살도록 세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23, 24절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 세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뭘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 이렇게 살면 확실하게 알아요. 24절 확실히 뭘 알아요? 주님을 확실하게 알아요.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어디 안에 거하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살 때만 이것이 나오는 거니까.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는 그 성품이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누구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사는 시작이 바로 이번 천재모와 함께하는 전교인 수련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면 아멘 하신 분은 다 수련회에 참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치고 주장합니다. 함께 하시게,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이 은혜를 누리며 뭐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잖아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근데 이 문제는 이거 믿음이다. 뭐가 문제예요? 이 믿음.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있다고 생각해. 착각이요.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마른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제면에 내리리라.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구분이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18장 1절에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를 내리겠다라면 누가 비를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 엘리야도 믿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 갈멜산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850대 1로 그 능력 대결을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고 불을 내리게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물 놓고 아침 내내 오후 내내 했는데도 뭐예요? 발 하는데도 불이 안 내려오네. 야 잠깐 나가셨나 보다. 야 주무시나 보다. 야 더 크게 해라. 발 막 이러면서. 근데 불이 안 내려와. 문제는 뭐예요? 안 돼. 막 자해를 하고 막 해도 불이 안 내려오네. 안 내려올 수밖에 없죠. 왜 안 내려와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바알은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안 내려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야 이제 그만해. 물을 부어라. 제 물을 붓고 떠랑까지 이렇게 물 딱 붓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뭐예요?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38절 보세요. 13장 38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왜 물을 붓을까요? 그 물이 귀한 그때 왜 물을 붓어요? 물을 부어서 다 축축하게 적셔놓고 흠뻑 적셔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이제 알았어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비가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비가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제 성립된 거잖아요. 그렇죠? 비를 와야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비가 그쳤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비가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1절에서 누가 비를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비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와야 돼.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나 보세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 봐요. 그 다음 봐봐요. 4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려. 이제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제는 가뭄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고, 올라가서 이제 즐기십시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텐데 뭐 그렇게까지 야단이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게 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믿는 자는 언제까지 기도하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 해주시는 것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소견에 우리 식구들은 머리가 이렇게 다 커졌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만큼 커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아는 만큼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돼. 왜 그래요? 믿음 때문이에요. 이것이 공급이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봐봐요.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7번까지 간절히 기도.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비는 오는데 이 소리를 듣고 그 비가 올 때까지 이 엘리사는 사환에게 가서 보고 7번까지 가라. 가서 봐라. 계속. 그러면서 간절히 그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나타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번째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7번째 이르러서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됐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니까 보일동 말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일어났으면 저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의 이제 증거야. 여러분 속에 작은 손바닥만한 것이지만,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뭐 하실 거예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내어놓으시라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형산 사건이 나와요. 그 변형산 사건에서 마가복음 9장 28절 봐봐요. 집에 들어가요. 그 아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변론만 하고 있지.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봐봐. 29절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중간 나갈 수 없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기서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19절 봐봐요. 여기서 기도라고 했고 이때 제자들이 종용에 나와 예수께 가르쳐 우리 어찌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 믿음이, 마가는 기도라고 그러고 마태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이루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예요? 작동될 때까지, 사랑이 나올 때까지, 성령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까지, 생수를 공급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요. 듣고만 있고 자신을 속이는 거울로 난 진짜 새 사람은 이거다 라고 거울로 주님이 비춰주셨어. 근데 그것을 내가 끝까지 못 보내. 새 사람으로 안 살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고 있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더 어마어마한 것은요, 그 다음 절 봐봐요. 21절 없음이에요. 21절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우리를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봐봐요. 20절 다시 봐봐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뭐가 있으면요? 무슨 믿음? 겨자씨 하늘만큼만 한 믿음. 요 믿음만 있어도, 눈에 보일 동 말동한 겨자씨예요. 요만큼만 있어도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요. 뭐는 해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은 해.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알아. 근데 여기서 뭐는 안 나와요? 주님의 마음은 안 나와. 주님의 성품은 안 나와. 주님은 안 보이고 내 꼬라지만 보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 봐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없음이에요.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할 텐데 이것을 없음으로 해놨어.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신랑을 빼앗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없는 삶은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겨자씨만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 한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수련회를 위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실제로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생명으로 느끼면서 그 주님과 함께 참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은 목자를 위해서, 또 목자들은 교구 회장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서로 같이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수련회가 되고 남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